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삼보대에서는 상류따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상류따 니까야 읽어줄 내용을 한번 열어봅니다. 네, 오늘은 신의 아들 쌍류따 제2주제의 제3장 여러 외도품 쌍류따 니까의 2 26번부터 쌍류따 니까의 2 30번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쌍류따 니까의 2의 26번 로히따사 숫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와띠의 아나따 삔띠까 원림 급고도곤에서 그때 신의 아들 로히따사가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제따숲을 환하게 밝히고서 세존께 다가왔다. 다가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신의 아들 로히따사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그런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도반이여,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그런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세존께서는 도반이여,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그런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러한 금언을 말씀하시니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자, 여기에서 그 세상에 대한 그 주의 내용이 너무나도 길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상, 록가란 형성된 세상, 그러니까 쌍카라 록가, 즉 오치온을 말씀하신 것이다. 신의 아들은 세계로서의 세상, 즉 짝가왈라 록가, 즉 기세간의 끝을 질문하였고 세존께서는 형성된 세상 쌍카라 록가의 끝으로 답을 하고 계신다. 자, 여기서 형성된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의 진리들, 즉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밝히기 위해서이다. 형성된 세상의 끝이 참으로 열반이기 때문이다. 한편 주석서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중생 세상, 형성된 세상, 이렇게 세 가지의 세상이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오까사 록가, 중생 세상, 사따 록가, 형성된 세상은 아까 쌍카라 록가, 이렇게 세 가지 세상이 있다고 디가니까야의 주석서에서는 설명한다. 첫 번째, 보이는 세상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상으로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상, 즉 중국에서는 기세간으로 이해한 것을 말한다. 자, 여기서 기세간은 무엇일까요? 자, 기세간은 이거는 주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설명한 것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기세간이란 모든 중생들의 업력에 의해 허공에 바람이 있어 풍륜이 생기고 그 위에 구름이 일어나 수륜이 생기며 다시 그 위에 중생들의 업력에 의해 금륜이 생긴다고 한다. 이 금륜 위에 산이 솟아 비로소 하나의 세계가 형성되어 이를 기세간이라고 한다. 이 한 소곱의 기간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부분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기세간의 개념을 조금 잡아드렸고요. 자, 그 다음 주의 내용입니다.
세상이 나와 다툴 뿐이다라고 하신 세상은 바로 중생으로부터의 세상을 뜻한다. 중국에서는 중생세간으로 정착되어 있다. 자, 모든 형성된 세상은 쌍카라 로카는 형성된 세상이라 한다. 물론 형성된 세상은 모든 유의법을 뜻하며 오치온으로 정리된다. 그리고 오치온은 고성제의 내용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게 청정도론 37에 보면 청정도론에 이 세상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본경에서 로이따사는 보이는 세상 즉 기세간으로서의 세상의 끝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위에서 인용한 주석서와 복주서의 설명처럼 세존께서는 이것을 형성된 세상 즉 위법으로 승화시켜서 고성제를 바탕으로 집성제와 멸성제와 도성제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 형성된 세상의 끝인 열반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주에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본문 내용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옛날 로이따사라 불리는 선인이었습니다. 저는 보자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신통을 가져서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빨라서 마치 능숙한 궁수가 훈련을 통해서 능숙하고 숙련되어 가벼운 화살로 힘들이지 않고 야자나무의 그늘을 가로질러 신속하게 쏘는 것과 같았으며 저는 걸음걸이가 커서 동쪽의 바다에서 서쪽의 바다를 한 걸음으로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속력을 갖추었고 이러한 큰 걸음걸이를 가졌기에 제게는 나는 걸어서 세상의 끝에 도달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제겐 아직 100년의 수명이 남아있어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는 것을 제외하고 대소변 보는 것을 제외하고 수면과 피로를 제거하는 것을 제거하고 100년을 살면서 계속해서 걸었지만 세상의 끝에는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제게 세존께서는 도반이여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그런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러한 금언을 말씀하시니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도반이여,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그런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도반이여, 그러나 나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낸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도반이여, 나는 인식과 마음을 더불은 이 한 길 몸뚱이 안에서 세상과 세상의 일어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천명하노라. 자, 여기에 주의 내용을 또 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란 괴로움의 진리, 고성제가 되겠죠. 세상의 일어남이란 일어남의 진리이다. 세상의 소멸이란 소멸의 진리, 니로다 사자이다.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란 도의 진리, 막가 사자이다. 세존께서는 도반이여, 나는 이러한 네 가지 진리, 그러니까 고제, 집제, 멸제, 도제조, 이러한 네 가지 진리를 풀이나 나무 등걸 등에서 천명하지 않는다.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바로 이 몸에서 천명한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세존의 이 가르침은 이미 세존 당시에도 유명했던 명제였던 것 같다. 그래서 본서 제4권 세상의 끝에 도달함겨,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을 내용들입니다. 에서 비구들은 아난다 존다를 찾아가서 이 명제에 대해서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안한다 존자는 도반들이여 눈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세상을 인식하는 자가 있고 세상을 지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혀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만호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세상을 인식하는 자가 있고 세상을 지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이것을 두고 성자의 율에서는 세상이라 말합니다. 라고 풀이하고 있다. 즉 6가지 감각 장소를 통해서 인식되고 지각되는 것이 세상이지 다른 세상은 없다는 말씀이다. 달리 말하면 세상이란 경험된 세상, 즉 고성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가도 거기서도 세상은 경험된 것일 뿐이기에 세상의 끝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세상의 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6감각 장소의 끝에 도달하는 수밖에 없으며 12연계의 가르침에 의하면 6감각 장소는 무명과 가래의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없앰으로 해서 6감각 장소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때 세상의 끝에 도달하게 된다. 그 방법은 8정도를 닦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8정도를 실천함을 통해서 경험된 세상일 뿐인 세상의 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본 로이타사 경은 남방불교에서 잘 알려진 경이며 특히 지금 이제 남은 마지막 한 구절, 이 구절이 남방의 스님들이 즐겨 인용하는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내 오온에서 세상과 그 집, 멸도를 설하셨다. 나고 죽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내 안에서 그것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해결하게 하려는 것이 불교의 가장 큰 간신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선불교의 간신사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 지금 상류다 니까야 2의 26번 마지막 구절입니다. 세존. 걸어서는 결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남도 없다네. 그러므로 세상을 알고 슬기롭고 세상의 끝에 도달했고 청정범행을 완성했고 모든 악을 가라앉히는 자는 이 세상의 끝을 알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바라지 않네. 네, 다음은 상류다 니까야 2의 27번 난다 숫다 난다경입니다. 한곁에 선 신의 아들 난다는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시간은 사라지고 밤은 또한 흘러가서 젊음의 매력 서서히 우리를 버립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행복을 가져올 공덕 지어야 합니다. 세존, 시간은 사라지고 밤은 또한 흘러가서 젊음의 매력 서서히 우리를 버리도다. 죽음의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평화를 찾는 자, 세속적 믿기 버려야 하리. 다음은 상류다 니까의 2의 28번 난디위살라 숫다. 한곁에 선 신의 아들 난디위살라는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4개의 바퀴와 9개의 문을 가져 탐욕으로 채워줬고 꽁꽁 묶여 있으며 진흙에서 생겨나왔습니다. 대웅이시여 여기서 벗어날 수 있나이까? 자, 여기 이 부분 한번 옛날에도 한번 앞서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4개의 바퀴는 행주자화고요. 9개의 문은 몸에서의 구멍 9개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진흙에서 생겨나왔습니다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본문 세존. 채찍과 가죽 끈을 자르고 채찍과 가죽 끈을 자르고 소망과 탐욕을 끊어버리며 가래를 뿌리채 뽑아버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노라. 네. 자, 다음은 상류다 니까야 2의 29번입니다. 수시마 숫다 수시마경입니다.
그때 안한다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안한다 존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한다여, 그대도 사리붓다를 좋아하는가? 세존이시여, 어리석지 않고 악하지 않고 매하지 않고 마음이 전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가 사리붓다 존자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현자입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큰 통찰지를 가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광활한 통찰지를 가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미소 짓는 통찰지를 가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정강석화와 같은 통찰지를 가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예리한 통찰지를 가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꿰뚫는 통찰지를 가졌습니다. 자, 여기에 또 주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 현자, 빤딧다란 네 가지 능숙함, 꽃살라를 가진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한다여, 비구가 요소, 다투에 능하고 능숙하고 감각장소, 아야따나에 능숙하고 연기, 빠띠짜 싸무빠따 제가 연기 빠띠짜 싸무빠따에 능숙하고 가능한 것 따나가 가능한 것과 그러니까 타나와 가능하지 않은 것에 능숙하면 이렇게 해서 그 비구는 현자라 부르기에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맞지만 니까야 차례차례경 맞지만 니까야 111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직접 사리붓다 존자를 칭찬하신 말씀이신데 주석서 무예해도의 긴 설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지금 제가 읽어주는 내용과 같습니다. 큰 통찰지를 가진 자 마하빤야, 큰 경지인 개, 정해, 해탈 등과 등지, 그러니까 증득, 삼매의 경지, 37보리분, 도화가, 세상의 지혜, 혹은 신통지, 궁극적 경지인 열반을 실현한 자라는 뜻이다. 광활한 통찰지를 가진 자, 뿌뚜빤야는 무더기와 감각 장소와 요소, 온, 처, 개, 각각에 대한 강활한 혹은 개별적인 통찰지를 가졌다는 뜻이다. 미소 짓는 통찰지를 가진 자라는 것은 핫사빤야인데요. 희열, 영감, 기쁨을 가진 배움의 모든 단계를 성취한 것을 뜻한다. 정강석화와 같은 통찰지를 가진 자 자와나 빤야는 온의 무상, 고, 무아를 정강석화처럼 통찰한 것을 뜻한다. 예리한 통찰지를 가진 자 띠카빤야는 즉시에 모든 번뇌를 잘라버리고 한자리에 앉아서 네 가지 도화가를 증득하는 것을 뜻한다. 꿰뚫는 통찰지를 가진 자 니베디카빤야는 모든 형성된 것들에 대한 철저한 염오와 유욕을 통해서 전에 꿰뚫지 못했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덩어리를 꿰뚫고 부수어 버리는 것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석서들은 이 통찰지들을 16가지 큰 통찰지라 부르고 있으며 이들은 세간적인 것이기도 하고 출세간적인 것이기도 하고 혼합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리붓다 존자에 대해서 칭찬한 그 통찰지의 내용을 한번 주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본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바라는 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만족할 줄 압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항거합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제가자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열심히 정진합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법을 설합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말을 견딥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훈계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악을 비난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지 않고 악하지 않고 매하지 않고 마음이 전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가 사리붓다 존자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그러하다 안 한다요. 참으로 그러하다 안 한다요. 안 한다요. 어리석지 않고 악하지 않고 매하지 않고 마음이 전도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사리붓다를 좋아하지 않겠는가? 안 한다요. 사리붓다는 큰 통찰지를 가졌다. 안 한다요. 사리붓다 존자는 강한 통찰지를 가졌다. 안 한다요. 사리붓다는 미소 짓는 통찰지를 가졌다. 안 한다요. 사리붓다는 정강석화와 같은 통찰지를 가졌다. 안 한다요. 사리붓다는 예리한 통찰지를 가졌다. 안 한다요. 사리붓다는 꿰뚫는 통찰지를 가졌다. 안 한다요. 사리붓다는 바라는 바가 없다. 안 한다요. 사리붓다는 만족할 줄 안다. 안 한다요. 사리붓다는 항거한다. 안 한다요. 사리붓다는 제가자들과 교제하지 않는다. 안 한다요. 사리붓다는 열심히 정진한다. 안 한다요. 사리붓다는 법을 설한다. 안 한다요. 사리붓다는 말을 견뎌낸다. 안 한다요. 사리붓다는 훈계를 한다. 안 한다요. 사리붓다는 악을 비난한다. 안 한다요. 어리석지 않고 악하지 않고 매하지 않고 마음이 전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가 사리붓다를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때 신의 아들 수시마가 사리붓다 존자를 칭송하는 말을 듣고 많은 신의 아들들이 해중과 함께 세존께 다가갔다. 세존께 다가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신의 아들 수시마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어리석지 않고 악하지 않고 매하지 않고 마음이 전도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사리붓다 존자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큰 통찰지를 가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광활한 통찰지를 가졌습니다. 앞의 내용이 중복되어집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훈계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악을 비난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지 않고 악하지 않고 매하지 않고 마음이 전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가 사리붓다 존자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도 역시 다른 신의 아들이 해중에 가면 이런 말을 아주 많이 듣습니다. 사리붓다 존자는 큰 통찰지를 가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광활한 통찰지를 가졌습니다. 같은 내용 중략.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훈계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악을 비난합니다. 라고. 세존이시여, 어리석지 않고 악하지 않고 매하지 않고 마음이 전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가 사리붓다 존자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사리붓다 존자를 칭송하는 말을 하자 신의 아들 수시마의 해중은 마음이 흡족하고 환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서 찬란한 강명을 발하였다. 마치 깨끗하고 최상품이며 팔각형이고 아주 잘 가공된 녹주석을 빨간 우단 위에 놓았을 때 빛나고 반짝이고 광채가 나는 것과 같이 사리붓다 존자를 칭송하는 말을 하자 신의 아들 수시마의 해중은 마음이 흡족하고 환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서 찬란한 강명을 발하였다. 마치 잠부강에서 산출된 금을 숙련된 대장장이가 도가니에서 잘 정제하고 잘 두들겨서 장신구로 만들어 빨간 우단 위에 놓았을 때 그것은 빛나고 반짝이고 강채가 나는 것과 같이 사리붓다 존자를 칭송하는 말을 하자 신의 아들 수시마의 해중은 마음이 흡족하고 환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서 찬란한 광명을 발하였다. 마치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샛별이 빛나고 반짝이고 광채가 나는 것과 같이 사리붓다 존자를 칭송하는 말을 하자 신의 아들 수시마의 해중은 마음이 흡족하고 환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서 찬란한 강명을 발하였다. 마치 구름 한 점 없이 높은 가을 창공에 떠오르는 태양은 허공의 모든 어두움을 흩어버리면서 빛나고 반짝이고 광채가 나는 것과 같이 사리붓다 존자를 칭송하는 말을 하자 신의 아들 수시마의 해중은 마음이 흡족하고 환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서 찬란한 강명을 발하였다. 그때 신의 아들 수시마는 사리붓다 존자에 대해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사리붓다 존자는 현자라고 널리 알려졌나니 그분은 분노 없고 원하는 것 없고 그분 성품 온화하고 잘 길들여졌으며 스승의 칭송받는 그런 선인입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사리붓다 존자에 대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사리붓다는 현자라고 널리 알려졌나니 그는 분노가 없고 원하는 것 없고 그의 성품 온화하고 잘 길들여졌으며 숙련된 일꾼처럼 시간 기다릴 뿐이로다. 참 신신나는 경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쌍유따 2의 30번 야나 띠띠야 숫다입니다. 나나 띠띠야 숫다 여러 외도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때 여러 외도들의 신도인 많은 신의 아들들, 즉 아사마, 사할리, 닌까, 아꼬따까, 웨땀바리, 마나와 가미야가가 마나와 가미야가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대나무 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종께 다가왔다. 다가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신의 아들 아사마가 뿔하나 까사빠에 대해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까사빠는 자르고 죽이고 때려도 제약이 아니라 하고 자신에게 공덕이 되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는 참으로 신뢰의 기반을 가르쳤나니 그는 존경받을 만한 스승입니다. 그러자 신의 아들 사할리가 막갈리 꼬살라에 대해 세종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고행통한 금욕으로 자신을 잘 단속하고 사람들과 다투는 그런 말을 버렸으며 거짓말을 금하고 곱고 바른 말 하는 분, 참으로 그런 분은 악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자 신의 아들 닌까가 니간타 나따 푸따에 대해서 세종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구행을 행하고 분별력 있는 비구는 네 가지 죄로서 단속을 실천하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나니 분명 그는 악덕을 짓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자 신의 아들 아꼬따까가 여러 외도들에 대해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빠꾸다 까띠야나 그리고 니간타 나가서 막갈류와 뿔하나는 모두 다 무리의 스승이며 사문의 경지 얻었으니 그들은 참된 사람들과 멀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러자 신의 아들 웨땀바리가 신의 아들 아꼬따까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자칼은 아무리 짖어도 비천한 동물일 뿐 결코 그가 사자와 같을 수는 없다네. 벌거벗고 거짓말하는 무리의 지도자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니 참된 사람 닮은 점은 어디에도 없다네. 그러자 마라 빠삐만이 신의 아들 웨땀바리에게 들어가서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고행 금욕에 몰두하고 한거를 보호하며 형색에 안주하고 신의 세상 기뻐하며 죽기 마련인 이분들은 저 세상을 위해 바르게 가르침을 세상에 펴십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이자는 빠삐만이로구나 라고 아시고 마라 빠삐만에게 개송을 대답하셨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어떤 형색도 허공에서 빛바라는 아름다움조차도 나무찌어
이 모두를 그대 칭송하지만 여기는 마라의 이름입니다. 나무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던진 미끼에 불과할 뿐이라. 그러자 신의 아들 마나와 가미야가 세존에 대해서 세존의 곁에서 이 개성들을 읊었다. 라자가의 산들 가운데 윗불라가 으뜸이고 눈 덮인 산들 가운데 셋다가 으뜸이요. 하늘 나는 것들 가운데 태양이 으뜸, 깊은 물 가운데 바다가 으뜸이며 별들 가운데 달이 으뜸이고 신들을 포함한 세상에서는 부처님이 최상이라 말들 하도다. 네, 이렇게 해서 상류따 니까의 2의 30번 냐냐 띠띠야 숫다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주의 내용이 조금 이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 봤습니다. 신들에 대한 내용의 이 신의 이름에 대한 신의 인물에 대한 내용 설명이라서 제가 조금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류따 니까야 읽기 본문 내용은 마무리를 합니다. 1월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은 아래와 같이 매주 금, 토, 일 밤 9시 심표를 해야 하는 날, 마침표를 바라보는 날 윗바사나 수행을 진행합니다. 줌 앱을 설치하시고 회의 아이디 622-108-7890을 입력하시면 삐아 스님과 여러 수행자들이 함께하는 윗바사나 수행에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상류따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